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의 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여인, 두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이렇게 택했고 또 지혜로운 계획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참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반영하기보다는 참된 지혜, 그래서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선택을 또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그 사람을 택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 국가라면, 정부라면 이게 국가적인 문제, 미국과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외교관을 보낼 것이냐, 미국에 보낼 때 어떤 특사를 보낼 것이냐, 대통령이라면 이 특사를 보내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을 보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선택할 때, 그렇죠? 지혜롭냐 아니냐, 그렇죠?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죠. 정말 정치적 감각이 있고 정무적 감각이 있으면 지금 보낼 때 이게 미국과의 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할 것이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면 겉만 번지를 해서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지를 간파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보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도 참 지혜롭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또 지혜로운 사람을 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요압 장군이 그렇게 지혜롭기도 하고 용맹한 장수이기도 한데 사람도 잘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아라고 하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지혜로운 여인, 사실 누가 알겠어요? 이름도 모르지요. 지금처럼 사법고시 패스, 1위 패스, 행정고시 1위 패스, 이런 식의 이렇게 네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려진다면, 어떤 해서 이렇게 알려진 여인도 아닌데 어떻게 저 시골에 있는 여인을 요압 장군은 알 수 있었을까? 그만큼 요압의 그 능력은 탁월했고 지혜 있고, 그리고 그 시골 여인을 만약에 불러와서 지금 중요한 다윗 왕이 지금 5년 동안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자식 문제 때문에, 이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 시골의 촌부 하나의 여인이 데리고 와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건 사실은 보통 사람 같으면 도박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요압 장군은 정말 지혜롭고 그 지혜에 합당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그 택한 드고아 여인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 지혜로운 여인이 대단한 지혜로운 여인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사실 이 시골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 중앙정부로 갑자기 왔잖아요. 다윗 군까지 와서 이제 한 나라의 왕과 대면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얘기가 진짜가 아니라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그 말한 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또 판단해서 지금 왕의 그 태도와 말과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실수하지 않는 것은 대단한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이 두고아의 여인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모든 문제를 당당하게 나가서 얘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두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드고아 여인이 다윗 왕에게 가서 요압 장군이 시키는 대로 딱 얘기를 했습니다. 과부의 옷을 입고, 그리고 찾아가서 상복을 입는 가운데 두 아들이 싸웠는데 한 아들이, 누가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이 죽인 살인자 내놓으라,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한 아들이 죽은 것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다른 아들은 살인자가 되어서, 근데 그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이 그 아들조차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다윗 왕이 듣더니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로 데리고 와라, 내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다윗에게 또 얘기하고 다윗은 대답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혜로운 여인이, 이 두고와의 지혜로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억하사. 참 멋있잖아요.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모셔옵니다. 끌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으로 하나님,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수 갚는 자가 더 이상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원수는 또 그냥 원수 갚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원수 갚는 즉시 그 사람도 또 그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원수를 갚는다고 이 사람을 또 죽인다면 이 사람은 또 살인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족이나 또 누군가 또 원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 죄를 짓게 되는 또 하나의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의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습니다 라고 두고와의 여인이 얘기할 때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참 멋있잖아요. 자기의 재판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한다. 그래서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두고와의 여인과 다윗 왕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인은 다윗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의 본뜻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4장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우리 13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듣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다 함이니이다. 아멘.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딱 압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 아들을 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이 아들을 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당신의 아들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요압 장군의 이야기를 했어요. 지혜로운 요압 장군이 지혜롭게 다윗 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드고아라고 하는 시골 아주 마을에 지혜로운 여인을 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여인이 담대하게 나와서 다윗 왕에게 얘기한 것.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이 아직까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5년 동안 끙끙 앓았다면 아마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지혜가 현명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지금까지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가 국정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왕으로서의 어떤 정무감각이나 정의, 공의, 그 다음에 어떤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 드고아의 여인을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지혜로운 여인에게 대해서 그 문제를 딱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딱 내줬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두고아의 여인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아, 이것이 지혜로운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구나. 그리고 지혜로운 이 두고아의 여인이 당신의 아들의 문제입니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긴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이 지혜로운 여인은요, 놀랍게도 축복하면서 말을 마쳐요. 17절 보면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두고 여인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담대하게 나와서 다윗 왕에게 요압 장군의 그 모든 계획을 잘 해결하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두고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다윗 왕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 내 주 왕의 말씀이 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 왕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의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악이 다윗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제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지혜로운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때 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 스스로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혜 하나님,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요, 우리의 지혜를 주시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문제를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이 두고의 여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 왕께서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악하냐 석이냐 이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도 기준이 되겠지만 세상의 것은 언제든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믿음에 또 지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